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하나님. 시작.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좀 출애굽기를 좀 통으로 한 3번에 걸쳐 단어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리더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편을 하고 있는데 리더 안에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하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목사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점점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법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속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래 준비하던 설교가 있었는데 잠시 좀 물리고요.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하필 오늘 우리가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로 아침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9월달 주제가 어떤 책이죠? 9월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우연의 일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출애굽기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서가 없다. 그리고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큰 틀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처음 5분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 쉬워요. 한번 출애굽기 전체 주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 그리고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이것이 출애굽기 통으로 주제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애굽의 압제, 이집트 압제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죠. 노예에서 해방을 하게 되는 거잖아. 이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어떤 관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이집트가 죄와 사망 그 그늘의 어둠의 땅이잖아요. 여기서 천국의 예표가 되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탈출해 나가는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출애굽기가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일한 것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 친백성 주님에서요.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이렇게 빠져나온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요. 무엇을 맺는다? 언약을 맺어요. 여기서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시나요?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복을 받기도 하고요. 저주를 당하는 일이 우리 언약 백성 가운데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주님의 징계가 올 수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잖아요. 이 징계, 이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뜻에서 주시는 사랑의 표시로서의 고난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엇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다시 예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사인이와 우리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인류를 향한 계획.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다.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에요.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는 거,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인류를 구속하는 거,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거,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택함 받은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잘되고 형통한 모습들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서 신앙의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믿어야겠다. 믿으십니까? 이런 도전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사 신의 산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전 세계 수많은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최초로 처음으로 구원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믿음의 샘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분이신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막무가내로 진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가시는데,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샘플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 인류 전체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꿈꾸기를 원했던 원래 큰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이 지금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원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거절하니까,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 미루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로 옮기셨다? 교회로 옮기셨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어려도 들어보세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제사장 나라 한 나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은혜를 받고 모든 민족이 신앙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연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연이어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연이어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 나라 가운데 내 나라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것을 하늘과 땅에 천명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축복이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국부로 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국부로 하는 아브라함을 시주로 하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샘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드셔서요 그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으로 집어삼키려고 하셨다. 한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한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나라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든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 여기서 주권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요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번성하여 늘어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들어갈 때는 가족에는 나올 때는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왜? 무엇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늘어났던지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압박과 압제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압박을 받아도 늘어나니까 더 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크게 따라합니다. 기억하사 다시금 그들을 살피시기 시작하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 이게 출애굽기.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샘플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출애굽기 잠깐만 볼게요. 통설교예요. 먼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팔레스타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백성들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어디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오게 됐을까요? 언제? 성경을 보면 아는데 언제 나오게 되었냐면 어떤 월이에요? 아비벌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과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오게 돼요? 언제 탈출하게 돼요? 아비벌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벌을 달의 어떤 달로 여기셨어요? 첫 달로 여기셨어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비벌은요
한국 달력으로는 좀 크게 보면은 한국 달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3월이에요, 3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월은 태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을 모든 나라가 쓰는 달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나라가 쓰는 태양력을 무시하고 출애굽한 그 달을 무엇을 여기겠다? 일월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3월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태양력 3월을 무시해버리고 1월을, 그러니까 이 3월을 무엇로 보겠다는 거예요? 1월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비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출애굽한 아비벌이 태양력으로는 3월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 달을 1월이라고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태양력을 무시하시면서까지 그 달을 1월로 확정을 하셨을까? 너는 그 달을 1월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다른 나라 다 3월인데 너희는 그날 1월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어려운 것들을 통과한 그 달을 1월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통과하여 해방을 한 그 달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출발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 가벼운 해석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진짜 시작은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날이라.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날이에요. 내 생일이 5월이건 7월이건 그날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날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지금 나의 삶 힘들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피폐할 수, 가난할 수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믿기 시작했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인생이 시작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출애굽한 달을 아비비라고 했잖아요. 아비브는 봄이란 뜻인데 한기찬에서 그림 하나 볼까요? 이스라엘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이게 텔아비브가 텔이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오는 언덕이에요? 봄이 오는 언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마산이나 진해에서 봄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해안가에, 텔아비브가 해안, 지중해와 해안가 맞닿아 있는 데 있거든요. 봄이 오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한겨울의 추위와 억압을 견뎌내고 따뜻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영화 중에 서울에 뭐가 있었어요? 봄이 있었어요.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오랜 세월 애굽의 억압으로 있다가 탈출하여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을 뜻하는 아비벌을 해의 어떤 달이 되게 하셨다?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월은 해방과 자유, 봄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넘어갈게요. 또 좀만 더 집중합시다. 성경은 저도 이런 설교를 잘 안 해봐서 성경은 이 사건이 여러분 성경으로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명 때문에 그래요. 실은 지도만 깔고 봐도 성경이 좀 재밌게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난해하니까 어려운 건데요. 성경은 이 사건이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1장부터 18장이고 19장부터 40장 끝까지 나눠져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장소가 어디일까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특별히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는 사건, 아말렉 천도, 여기서 있었던 일이 출애굽 1장부터 18장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비벌에 출발을 했다겠잖아요. 출발해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대략 몇 개월 머무를까요? 11개월, 1년 가까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천막을 치고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받아요. 그게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과 성막 설계도와 성막을 완성하는 시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어떤 법전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 레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영어쌤 들어오셨는데. 뭐라고 해요?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거 뭐의 합성어예요? 엑스와 호도, 엑스가 뭐예요? 벗어남. 호도스는요, 그 길. 그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애굽은 노예살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어떤 관점으로 보통 푸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땅, 속박의 땅, 사망의 땅,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시절에는 모세 오경이 쓰여졌던 시기일까, 쓰여지지 아니했던 시기일까요? 모세 오경, 출애굽기 시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졌을까, 쓰여지지 않았을까? 안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을 때 좀 후대 모세가 거의 죽기 전에 쓴 건데, 그래서 모세 오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따라합시다. 구전으로 알았다. 구전이 뭐예요? 입을 통해서 조상들이 계속 전달해줘서 모세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구전으로 내려왔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현실로 나타나서 역사하신 사건. 아멘 합시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듣던 하나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현실로 뭐 하셨네? 나타나셨네.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이 현실에 나타나 역사하신 최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출애굽기에도 그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승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뭐 하신 종교예요? 내려오신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진짜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살리라고, 저와 같은 못난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아까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겠죠. 구원. 여러분, 이런 얘기 합시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팔로 이렇게 끄집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강한 팔로 건져 올릴 때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누구냐면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대략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43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날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라. 기다리는 것은 오래지만 구원도 순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물론 짧은 사람도 있지만 길어요. 어떤 사람에겐 1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3년이 걸리네요. 7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치부 가을 성리학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정확하게 신청서 11명 내고 갔거든요. 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해. 그런 때는 아빠들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아마 아빠 같이 오실 거예요. 요즘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몇 년 기다렸는데요. 구원의 은혜가 순간적으로 임하소서. 즉각적으로 임하소서. 아멘이시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섞여 열심히 할 거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 쓸게요.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배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배. 그리고 모세의 갈대상자도 구원의 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둘 다 히브리 어문은 뭐를 써요? 테바를 동일하게 써요. 방주, 테바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이 테바라고 하는, 저도 이분이 공부하다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놀랐어요. 그런데 구원을 상징하는 테바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 특징이 있어. 뭐였냐면 이 두 개의 갈대상, 모세가 탔었잖아요. 이거 노아의 식구들이 탔었잖아요. 이 당시 이 두 개의 배는 배라고 합시다. 작은 배, 큰 배라고 합시다. 여기에 동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어 시스템은요? 없어요.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상자는 구원을 말해요. 무엇을 말한다?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속도를 내가 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끌려가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내가 끌려가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무슨 동력이 있어요. 여기 제어 시스템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행위가 나의 구원에 보탬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단 진짜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구원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